찬양합니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감사가 많았는지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웠고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기 쉬웠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기 쉬웠고 불평하기 쉬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소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17일 황급빛 들녘의 아름다운 열매처럼 정교인 출석 결실을 소망하며 구역 특별 새벽기도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적 환경에 부딪혀 지쳐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지혜롭게 생명 구원의 기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여 우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윤다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자로 일상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속에 휩쓸려 살면서 눈에 보인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만나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9월 17일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이 못했던 성도들,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함께한 새가족, 초청을 받고도 함께하지 못한 은광의 가족들이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 목사님, 성도님, 선생님 영적 만남의 축복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이 나라의 안보, 경제, 정치가 공허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 가정과 힘겨운 사역 현장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와 행동으로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을 자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행하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가 생명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며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드림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연락하신 성도님의 믿음과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 주신 말씀이 메마른 심령들이 생명수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손길을 넣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살롬 찬양대 찬양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교다 되시며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2쪽에 있는 학개서 2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로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다 보면 옷을 챙겨 입다가 급하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밑에 단추를 하나 잘못 잠갔어요. 자,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풀어서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단추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합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참 많아요. 점심시간이 돼서 전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뭐 드실래요? 하면 고민이 많아요. 뭘 먹지?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늘 뭘 먹으러 가야 또 입맛이 있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 대원들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옷장을 열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옷이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옷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마땅한 게 없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이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때는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한 끼 식사를 염려해야 되고 한 끼 누가 밥을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먹여줬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옷을 저당 잡히면 그날 밤에 당장 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자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종류가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곡식이 떨어져서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고 지금 당장 입고 나가야 될 외투 하나 없어서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좀 내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교리 문답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학개 선지자가 읽기를 우리는 2장 15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1장부터 나오는 1장, 2장 짧은 내용인데 전체를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학개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적 배경을 잠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고 바벨론에서 지금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37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BC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성전 기초를 땅을 파서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20년 6월까지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20년 9월 24일에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3개월이 걸려서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은 BC 520년 9월 24일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합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 잘못 깨면 저는 그래서 요즘은 밑에서부터 단추를 안 깨고 위에서부터 깨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 맞춰 가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520년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16년 만에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모였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날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유다 나라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들어선 메데 바사 나라, 그리고 다리오가 2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해에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렸냐 하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자, 2절로 들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읽어보면 이게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조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다니엘이 쓴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앞에 있었던 다리오 왕, 이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다리오 왕 시절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다음 왕 고레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대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졌고 하물며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이 감사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하룻밤에 멸망하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2년이 지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 2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앞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으로 찼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4개월이나 걸려서 돌아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은 그들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눈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BC 536년 2월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유다 나라의 대적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았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하니까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미 혼혈족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지지 못한 자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참소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제 상소문을 어디로 보냈냐? 바벨론 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여서 그들이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전에는 큰 군왕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조사해서 알아볼 때까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 명령서를 받아들고 유다의 대적들이 힘을 발휘하고 관리들을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누렸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이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는 모양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러고는 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쳐두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학개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앞서 있는 4절 말씀에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터만 닦아놓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판벽한 집,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을 하나 보게. 이게 한국 고택을 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만은, 여러분,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저렇게 잘 지은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에 여러분 나무를 갖다 붙이는데 저기에다 다 그림을 그리고 무늬를 새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천장도 저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집을 두고 흔히 판벽한 집이다 이런 말. 그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살면서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천막에 살고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자기들의 집은 저렇게 잘 지어놓고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때가 이르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영적 마음들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영적 중심이 무너져 있었고 예배 중심이 무너져 있었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판벽한 집을 지을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자기들의 집은 그렇게 잘 짓고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일입니다.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세경을 받아가는데 자루에 넣어가는데 밑에 구멍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을 한 마를 세경 받아가 들고 가는데 구멍이 떨어져 있어요. 내 가는 길로 쫄쫄쫄쫄 살이 다 흘러가지고 새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일이 됐다는. 다시 여러분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2장 16절입니다. 그때에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려고 이른 적 20고로 뿐이었느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 밭이 농사를 지으면 20마리 나는 농사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10말밖에 안 나더라. 포도 농사를 짓는데 소위 포도즙이 어느 정도, 포도주가 어느 정도 나오냐? 50말이 나와야 되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실제로 짜보니까 20말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회복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우리는 특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SFC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한재가 들게 만들고 깐뿌기를 보내고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성전 중심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서되. 다른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 생활은 무너져 있고 예배 생활은 황폐되었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 짓기에는 바빴다. 세상 살기에는 너무나 바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16년이나 멈추어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520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 기초를 쌓은 지 16년 4개월이 지났지만 16년이나 성전이 없이 살았다. 16년이나 우리는 성전 없이 각자 자기 삶에 너무나 바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영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16년 동안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하니까 예배가 됩니까? 저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 서서 영상 예배를 찍는다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은요 교육자들만 앉아가 한 3명 앉아있고 부목사님 방송실에 있고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상 설교를 찍는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주일날 우리 교회 못 가니까 영상 보내왔네 하면은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딱 앉아서 오늘 예배 시간처럼 저리 앉아있어 봅니까? 잠옷 입고 앉아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16년 4개월 동안이나 성전 없이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학개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보내냐?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개 스가랴가 같은 시절에 일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8월 달에 그는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마는 그는 다시 학개 선지자의 말을 이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성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지금 우리가 축복의 땅, 회복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만나야 되고 가뭄과 한재를 만나야 되고 왜 우리는 이런 깐부기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아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일어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것이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고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BC 520년 9월 24일 학개 선지자가 외친 지 넉 달,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지 한 달하고 24일이죠. 2달이나 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된 건축은 4년 3개월이 걸려서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완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학개서가 얘기하는 이날, 오늘부터 하는 날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다시 일어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 BC 520년 9월 24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첫 단추를 왜 잘못 꽂았는가, 그래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다시 제거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겠다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했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하는 삶,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이 BC 520년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9월 24일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하고 다시 흩어져 살던 동네에서 다 모여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는 여전히 극렬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할 때에 그들은 다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을 올려서 이런 일이 진짜입니까? 하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에스라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5장 6절에 보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17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상소문이 올라갑니다. 이 상소문을 받아든 다리오 왕은 다시 바벨론 문서 창고를 뒤져서 고레스 왕이 과연 16년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고 이런 말을 선포한 적이 있는지 조서를 찾아라 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러니까 명령 내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벽에 붙여놓은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발견됐어요.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를 놓아라. 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하는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대적들이 그렇게 반대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시 새기고 성전 건축하겠다 하고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사왕 다리오의 칙령도 다시 변경되어집니다. 반대자들이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재물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은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반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반대를 그냥 하나님은 딱 한 방에 정리를 다 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하자.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다시 예배 중심으로 옮겨가자.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사왕 명령도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의 회방도 단번에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왜 우리가 정교인 출석주일 이런 거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선순위 바로 정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당신들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회복하자. 이것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타 500도 들고 가고 휴지도 들고 가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은혜를,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저도 다른 일로 해서 좀 나갔다가 피곤해가 좀 쉬고 있는데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좀 기도를 좀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강의자 집사님이라고 제가 한 5년, 한 6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교회 좀 다니셨는데 몸이 좀 너무 힘들고 또 몸도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이래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동이 힘든 분입니다. 그러다 또 코로나 오고 이랬는데 제가 한 5년 몇 개월 만에 본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목사님 하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봉투에
죄송합니다. 제가 액수까지 얘기할게요. 311만 원을 들고 왔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가 한 5년 한 6개월 동안 11조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생활을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힘드신데 사용하시지. 이랬더니 딱 한 말씀으로 저를 제압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씁니까? 제가 그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노령연금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11조 떼놓는 거예요. 그거 다 모아놨다가 자기 스스로 못 와서, 여러분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 손 붙잡고 택시 타고 그렇게까지 교회 오신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냥 집사님 다 쓰셔도 하나님 그렇게 요구 안 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당신이 살기도 힘든데. 근데 한마디 하시라. 목사님, 이건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돈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예배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은데 한순간에 한재가 들고 가뭄이 오고 깐부기 재앙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기만 하면, 그렇게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서 내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오늘 이 학계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한 방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소교리문답 제1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정교인 출석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부터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다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가 오늘 또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학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헛사가 되고 안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하기만 하면 역전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와 무정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기회와 무정거하니 배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거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은혜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미자리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감사와 사랑하시고요. 주보를 참조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정교인 출석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안에 장기 결석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역 안에 만날 핑퐁처럼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2주일 왔다가 2주일 쉬었다가 1주일 왔다가 넉 주일 쉬었다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격려해서 이번 주일만큼 우리 다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했던 봄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왔던 사람들도 함께 초청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우리 108구역부터 시작해서 113구역까지 우리 새벽 기도 있습니다. 우리 각 구역 담당자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출석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셔서 구역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구역장 권찰 모임은 우리 차주승 장님이 인도하는 전도위원회의 주관에 따라서 우리 다시 모여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도 있고요. 우리 권사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시면 우리 국기수 권사님께서 우리 기원창 장로님, 우리가 또 천국으로 가셨는데 장래에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다 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떡을 꼭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보고 묻기를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하길래 우리 교회는 떡 자주 나온다 했어요. 맞죠? 우리 떡 자주 나오죠? 네,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충정 집사님, 우리 나혜영 원사님 가정에 우리 장남, 우리 조민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바빠서 광고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3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축하하실 분들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서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갑시다.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